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기도와 또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형우 청년이 올해 또 청년부 회장인데 아주 중저음으로 너무 잘 말씀을 잘 읽어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고대에는 돌을 가는 그 단순한 기술로 신석기와 구석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철을 사용하면서 철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기계로 물건을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현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에 우리 서울에 심야에 특별한 버스가 운행됐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되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라는 것이 운행이 됐습니다. 이 버스는 지금 그림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버스 기사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합정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고 싶은데 심야에만 운행하는 버스여가지고 시간이 좀 확장되면 저도 한번 타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아마 한 5년 정도 있으면 도래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코로나와 독감과 같은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간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또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 바벨론 탑이 세워질 그때에는 돌로 집을 지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죠.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로 집을 짓는 것은 그냥 자연이 주는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인데, 벽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술로 돌을 만들어서 직접 그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는 역청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청은 아스팔트에 해당되는 콜타르입니다. 당시에 이 벽돌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은 흙으로, 진흙으로 단순히 붙였는데 그게 되게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콜타르로 벽돌과 벽돌을 딱 붙이게 되면서 아주 견고한 그런 어떤 건축을 하게 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직접 만들게 되고, 그리고 쉽게 붙일 수 없었던 벽돌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거대한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쌓으려는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욕망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 관련된 그런 의도가 이곳에 깔려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바벨탑을 쌓아서 아무리 홍수가 몰아쳐도 물에 잠기지 않는 거대한 탑을 쌓으면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의 기저는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이 불신이 쌓여 있는 탑, 그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많은 일들이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런 문명에 치닫게 될 때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며 든든히 견고하게 서나가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바람이라는 단어,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과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에게 생기를 이렇게 후 하고 불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자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다듬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그때도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에도 성령의 생기가 일어나자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믿음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기가 돋아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 우리를 돋아나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은 불의 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혀처럼 생긴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심령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항상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과 이 죄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공통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은 성령은 결코 우리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세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물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례 의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불세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머지 10일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전에 미리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초대교회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방법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좀 전에 읽었던 1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 같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판테스 호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판테스 호무라는 이것은 그냥 한 공간에 다 같이 그냥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 갈라져 있고 하나 되어 있지 못하면 그것은 한 공간에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테스 호무라는 다 같이라는 의미는 내적으로도 하나 되어서 완벽하게 그 하나됨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판테스 호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는 모두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던 그 다 같이 모였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임은 항상 가도 즐겁고 행복한 모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모임이 아닐 것입니다.
모임 안에 한 형제와 자매라는 식구 같은 느낌이 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영광의 우리 가족들이 다 한 식구처럼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성령의 역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깨어지고 분리된 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진행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한국교회에 축복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평양의 대부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을 알지만 그 4년 전에 있었던 그 원산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했지만 복음의 열매가 별로 맺히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매우 꺼려했고 세례를 잘 주지 않았던 유명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항상 주장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한국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디 선교사님이 사랑이 없고 쌀쌀맞다라고 서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03년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 하디 선교사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07년 어느 날 한국 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그런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이 하디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아주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도 보면 턱을 좀 내리면 좋을 텐데 턱을 이렇게 탁 들고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지. 근데 사실 실제 이 하디 선교사님의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존심과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하디 선교사님.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자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교만했던 자신을 향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공개 자백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처럼 행동했지만 미워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 몰래 선교부 돈을 횡령하였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앉아 있었던 성도들도 동일하게 나와서 저는 절도를 했습니다.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그 죄의 고백이 1903년 원산의 그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산 지역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하나 되는 가정으로 회복되고 그 공동체의 집과 집 간에 대결이 했었던 그 마을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원산 지역의 주변의 역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1907년이 돼서 평양까지 그 성령의 불길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1907년에는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4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모습은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4절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옛날 성경에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잘못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언이고 또 개인이 그냥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그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이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그런 개인의 방언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새롭게 되었을 때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언어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언어를 바뀌게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까지도 바뀌게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자 언어가 바뀌었던 모습이 11절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들의 언어가 바뀌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120명으로 모였던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한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 위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옆에 바다를 건너 이 로마에 사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각자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자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언어의 이야기였지만 각각의 다른 언어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어를 바꾸게 해주자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모든 언어가 다 흩어져 버리고 모든 언어가 각각 다른 언어로 바뀌어서 서로 간에 소통하지 못한 것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열과 갈등과 소통의 부재를 야기시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이 치유되고 분열된 것이 하나 되고 왕성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하게 하고 더 소통하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언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지 않는 땅의 언어들의 모습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초대교회 120명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 땅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땅의 언어는 사람을 죽이고 기만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용어가 13절에 조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이는 이들이 새술에 취한 것 같다고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조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본다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에 본인이 세상의 왕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조롱과 같은 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때 팔복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기독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우현 감독이 쓴 책 중에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늘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언어에는 놀라운 하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성도 개인의 덕을 세워 그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하늘 능력의 코드요 하늘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함을 통해서 늘 하늘의 언어를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언어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언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고 성도 개인들 간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도 덕을 세워서 다시 그 성도가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땅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됨의 모습을 견고히 선하고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통하여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